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 일터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삶은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누릴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유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며 유지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관계 속에서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고 유지해야 할 첫 번째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해야 할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해야 할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는 성실과 돌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노예 제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노예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노동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일한 대가를 주인이 갖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종과 노예의 제도는 없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 노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주인이 고용주가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고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동맹을 맺고 파업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한편 고용주들은 또 기업가들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지 않는다고 불만하며 나아가면서 또 저들의 그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노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할 때 내가 일할 때는 항상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그 상사가 있고 또 내가 누구를 지시하는 하급자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종이 주인에게 대해야 할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함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대해야 할 태도는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노예들이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서신이 낭독되어지는 것을 함께 듣는 자리에 있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심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대조적으로 단지 지상 영역에서 인간 관계에서 지금 주인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는 그들의 소유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사도는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자세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일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해라. 성경에서 두려움과 떨림은 거의 항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그런 경외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이며 떨림이란 그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들이 상전 앞에서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상전을 상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적절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을 문자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마음의 단일함으로 그랬습니다. In singleness of heart입니다. 이는 위선이나 다른 저희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단일함,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편단심으로 일해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이 거짓됨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성실로 대하고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상전을 하늘의 상전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처럼 간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상전은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그 일하는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 우리의 상사가 있고 주인이 있고 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자세, 즉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궁극적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종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때우고 돈만 받고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인 것으로 알고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 주님 맡겨준 일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 단지 주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또는 주인의 비유를 맞추려고 주인이 지켜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딴짓하는 것,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들은 굳이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상전은 사람들의 숨은 동기,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상전이 보지 않을 때도 종들이 일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 육체의 주인이 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마음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만물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일상사, 직업, 일터에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과 반대로 내적으로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종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론적인 주님과 관계된 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다시 바울 사도는 주께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일할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일, 먹고 살아가는 일, 또 일터에서 일하는 그때에도 마치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육체의 상전을 섬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적당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을 통해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자세로 육체의 상전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주님께를 섬기듯이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종들이 주인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한 대로 받을 줄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주께 하듯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각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종들이, 노예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상전들이, 그의 주인들이 그것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종이니까, 내 부하 직원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굳이 주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하며 무엇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늘에 계신 상전이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육체의 주인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상전을 섬기는 마음에서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함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상전들은 종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전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육체의 상전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상전이 보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은 일을 진심으로 수행하면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전, 즉 하늘에 계신 상전은 종이나 자유이나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행한 대로 받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 없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받는다는 말은 동사가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미래 시제 중에 가장 큰 미래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 때 가서야 그때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적인 신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습니다. 기업가나 노동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 심판하신 날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혹은 종이나 상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의 집에서 일하는다고 할 때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서 성심껏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종에게 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야 될 태도는 잘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서 상전에게로 본면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피차 관계입니다. 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전도 잘해야 됩니다. 상사도 잘해야 됩니다. 기업가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특별히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한 말은 종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들이 단순히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을 생각하고 일하듯이 여기 상전들도 내가 주인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상전인 하늘의 상전이 내 위에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며 종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직장에서 소위 갑질하는 주인들, 갑질하는 상사들이 많은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노예제도가 성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정말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인과 종 사이에는 우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종을 살아있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종과 주인의 차이를 완연히 구분하면서 같아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동시대에 살았던 세네카는 조금 나았습니다. 종들을 인간 취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당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당신을 대하기 바라는 것과 같이 당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하십시오. 마치 어떤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또 밑에 사람에게 해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람이 종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인격이 없고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채찍질하고 가둘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노예들이 자유노동자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에 살았고 때로는 좋은 주인을 만나 가족처럼 그렇게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종들은 결코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 상전들에게 종들을 자신과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같이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로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사회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요구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전들에게 종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위협한다, 이 말은 공갈한다, 협박한다, 위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갑질한다, 그것입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 당시 위협은 종들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상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구타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성적인 학대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협박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비록 종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다 할지라도 종들을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종들을 위협하고 겁주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을 맡은 직분을 다하지 않는 권력을 유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권력을 함부로 써서 남용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나 자유자의 친정한 상전이십니다. 종들과 상전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종들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육체의 상전과 종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도 보다 큰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상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고 육체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통로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할 때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면서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협박하거나 우리 성경에 전에는 공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좀 합당치 않은 표현이라 그런지 위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사람들을 외모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표면적인 가치나 외적인 요소들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재산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혹 세상 사회에서는 학벌, 돈 많은 것, 또 직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차별을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고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상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종과 상전들이 완전히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상에 있어서 일하는 데 위치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종들을 인격 없는 소유물 정도로 여기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익숙했던 상전들에게 이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권면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물론 사람을 보는 관점까지 바뀌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안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도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의 상전들과 종들은 단지 동무와 종들이 아니라 여기 형제요 자매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협하며 비인격적으로 구타하며 학대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은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자신들의 형제자매로 인정하며 그들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이나 고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인격적인 주종관계를 넘어서 한 형제자매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상전은 고용인은 선으로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종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용인과 고용주,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하듯이 서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피차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고용인과 고용주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